네,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 정말 그 끔찍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21일에 2시경쯤에 서울 신림역에 그 4번 출구에 그 출입구 근처에서요. 30대 남성이요. 칼부림을 일으켜서 그 중에 20대 남자 1명을 살해하고요. 또 다른 남자 3명한테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신림은 이제 제 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한데요. 평소에 재수 씨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골목이라고 하니까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런 묻지마 살인들이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조직 스토킹 범죄가요. 이 피해자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분노들을 표출하는 경우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를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그 분노를요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해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피해들을 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가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외부적인 비슷한 자극에도요. 마치 자신을 이렇게 가해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심리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분노들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이런 범죄들이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 악한 범죄들이 없어져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여교사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노를 표출을 하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저는 다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에 정말 나쁜 범죄들 제가 기도하는 이런 범죄들도 없어져서 결국 모두가 안전하고 저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내가 저를 경찰에 폭행으로도 신고했었고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해서 제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원래 아내가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한 배경을 또 주변에서 어쩌면 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아내가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하는 우리들 교회 교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다 말씀드렸고요. 현재 가정의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또 조언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정신건강보건센터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같이 좀 상담 받자 했는데 전화번호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가르쳐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번호 알게 되면 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교수님이 이제 아내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 거기 이제 아내는 공개 제자백을 이렇게 이 교수님도 우리 주례해 줬는데 지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기사 같은 거 찾아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공개 제자백 운동이 여기만 했던 게 아니라 순회 선교단이라고요. 거기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죄고백을 해서 다른 교단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 금지, 교류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그런 공개 제자백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논란 때문에 우리들 교회 그 김영재 목사님이 있는 QTM이라는 그 큐티 선교회가 포럼을 주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하셨던 정일훈 교수님, 이민규 교수님이요. 어떤 죄고백이, 어떤 사적 행위로서의 죄고백하고 공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는 죄고백은 구별돼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특별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죄고백까지 공동체한테 고백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고백에 대한 파장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사진만 보고서 이제 마치 공개 제자백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아내와 같이 속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인데,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마태복음 말씀은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시작은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감옥에서 듣고요, 제자들 보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도 포함됩니다만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요, 정치적인 구원을 얻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이 다시 세워질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람,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구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나 자유보다는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주고요, 치유를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답변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35장 5,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망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때로는 실망하는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영적 침체에, 더 나아가 영적 침체에까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뭐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 위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게다가 들리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쩌면 실망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세례 요한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로 칭찬했는데요, 그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지만 그 아합 왕비 이세벨이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도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궁금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또 걸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제가 주안의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상황이 제 뜻대로, 하나님이 제 뜻대로 일하시지 또 않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왜 세상을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들, 고통의 문제들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도 제 안에 그런 궁금증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실망하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그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낙담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울증, 불안감, 무기력, 수면장애에 시달린 분들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많이 먹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서 있으면요,
이 모든 거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결혼 초기부터요,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우울해하고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요, 저는 점점 기도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기도 가운데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안해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명확하면은요, 점점점 기도할수록 저는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한테 이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입은 옷을 사람이냐? 그 사람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갈대는 우리가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대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사람.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그 갈대를 보러 갈대와 같은 사람, 화려한 옷은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라 진짜 갈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가두었던 헤롯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이 당시 갈릴리 지역 다스리던 본붕왕인데요, 역사적으로 헤롯 안디바로 불렸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당시에 또 사용했던 동전에 이 헤롯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헤롯이요,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요한을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그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갈대와 같은 사람 헤롯을 비유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과 대조적인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하십니다. 그가 예언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는 다른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과는 다르게 결코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 보내서 메시아임을 묻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변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나약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들을 보면은요, 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왕한테 가가지고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그 헤롯이라는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내 삼은 거 잘못됐다 책망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 갈대와 같은 사람 아니다,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선지자보다 가장 나았던 사람이다. 심지어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았던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 많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요셉, 다윗,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게 훌륭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에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세례 요한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작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그 축복이 우리한테 크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그 누리는 사람들, 우리보다 구약의 사람들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 은혜를 명확하게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지만 저도요, 낙담과 절망과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요 저한테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알게 되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저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지닌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경험하는 능력은요, 날마다 새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요,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구약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어떠한 선지자보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구약의 요한조차도 작다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세례 요한 그 이후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래서 침노에서 천국을 빼앗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사람, 천국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사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인의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는데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장터에는요, 아마 아이들이요, 어른들 흉내내서 이렇게 놀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터에서 혼인놀이, 장례놀이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 결혼식,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어른들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놀이를 하게 되면요, 한쪽에서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신나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다가 장례놀이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놀이를 해도 무관심한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대인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요,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또 석청, 야생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병자들, 환자들 치유하시면서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또 보여줬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흥겹게 결혼식을 해도 따라서 춤추지 않고, 장례식을 하면서 울고 애통해도 따라서 울지 않는, 회개와 애통한 것을 선포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그 세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또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에 대한 또 경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듣지만 무관심한 거죠.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연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최서론 목사님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이제 큰 트럭이 있다가 그 바퀴가 터지면서 최세론 목사님 차로 이렇게 날아왔는데요, 그게 이제 그 블랙박스 그걸로 이제 영상을 이제 해가지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다행히 바퀴가 터져서 차에 이렇게 부딪히긴 했지만, 만약에 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만약 날아왔다고 하면, 그리고 바퀴가 터졌다고 해서 차가 전복되면, 트럭이 전복되면 큰 사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있어서 있었지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는데요. 뭐 제가 서두에 신림의 칼부림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만약에 뭐 제 동생도 그 근처에 살지만 우리의 앞날은 정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못 막듯이요, 우리 앞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당대 수학자, 물리학자, 또 종교 사상가고 어떻게 보면 당대 천재입니다.
근데 그 파스칼이요, 파티를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느강에서 갑자기 마차 바퀴가 부딪히면서 마차 바퀴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나요. 정말 죽음 앞에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죽음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으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누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파스칼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파스칼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렇게 변증서를 쓰는 일에 하는데요. 그것이 그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팡세라고 하는 변증서인데, 이 파스칼이 유명한 내기 이론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죠. 대박입니다. 대박.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는 아닌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지옥에 가게 되면 인생 완전 망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이 망한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믿어도 손해는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안 믿어서 잘못되면 이건 완전히 그냥 쪽박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기만 해도 인생 전체로 봤을 땐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이미 후회해도 늦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심한 피부병을 앓으면서 그 부자가 주는 남은 찌꺼기 음식으로 연명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예수님 믿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부자는요,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자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요, 지옥의 불 속에서 그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신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정말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영혼까지도 고통받아야 되는 곳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죠. 바로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고, 천국과 지옥에 무관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복음을 듣고도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요, 그 부자가 나중에 이 소식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예수님께 얘기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옳음이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피하고 싶죠.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구원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번 한 주도요, 우리 말씀과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